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꿔지는 일에 심부름한 아나니아입니다. 중직자. 아나니아는 70인 제자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사도들도 생각도 못한 그 사마리아 들어간 빌립 집사님의 얘기, 그리고 그 전에 안수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문을 연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 이렇게 오다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부름을 받는 그 극적인 내용이고,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다음 시간으로 미뤄놓고 오늘은 그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 산다면은 우리 자신이 뛰어넘을 몇 가지가 있어요. 뛰어넘을 것들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율법, 여기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율법 오히려 망치지요.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문에 철저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율법을 시온 이념, 자기들의 민족 이념 철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그 발견 못한 그 결과 엄청난 재난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복음은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제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어려움 왔다고 나를 판단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무한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제한하면 안 되죠. 복음의 속성이 무한성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것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우리 본질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보겠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것으로 기준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상, 이념,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알고 보면 고질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민족마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사상과 이념이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은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이상하게 이 나라가 위기가 오고 그런 것이 그런 사상 위기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제도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통과 제도에 딱 내가 걸리면은 전도의 문, 기도의 문 싹 다 닫히게 돼요. 여기에 다 걸린 사람이 20대 청년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돼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에게 주님은 네가 어디 있냐?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실망해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완전히 좌절해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랬습니다. 이 청년 사울에게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제대로 질문만 받으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너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을 누리고 있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제자를 찾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아나니아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데려다 주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게 전도자입니다. 빌립을 주의 성령께서 광야까지 몰아가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거기 광야에는 아프리카 복음화의 놀라운 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지만은 이 1968년도에요. 이디오피아 세라시의 황제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황제의 스케줄 일정 중에 예배를 주일날 예배가 잡혀 있었어요. 그 일정대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셀라시의 손녀 공주가 한경직 목사님을 뵙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했는데 영락교회에서 베트남에 파견할 선교사를 그리 돌려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는 왜 한국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가 가까이 됐냐? 이디오피아에서 6.25 동란 때 17,000명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유엔군에 따라서. 그리고 122명이 사망하고 한 5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런 나라요, 기독교 국가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바로 이디오피아 네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흐름이 거기까지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가 무엇을 누리고 있냐? 미래를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 가정 후손 대대로 자녀들의 자녀, 그 자녀들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15나라를 준비하는 제자들, 그 속에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일들 있잖아요. 힘, 저력 전부 다 그 15나라에서 오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사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교회의 재정의 모든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충직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집사님을 세우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바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를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니아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또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주님은 그게 맞다 하고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이 바울의 말하는, 전도자의 말하는 그 말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성취되도록,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주님은 그래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맞장구를 쳐듯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놀라운 비밀을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렘넌트와 300 서밋을 보는 겁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발걸음, 100명의 RTS 서밋들과 100명의 통역 선교사들, 우리가 지금 벅차도 하나하나씩 크게 100명의 이 렘넌트 선교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키워지면 이 일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네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내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특징적이었어. 빌립 집사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아나니아 특징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가짜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빗물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그때 로마도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담았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면은 237 5천 종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누구 그릇이라고요? 주님의 그릇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그릇 준비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릇,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 같은 질그릇,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한 세 구절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오늘 그거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 시리아지, 아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들의 의지에서 끌고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그 유다 집에 딱 들어가 숨겨놨어요. 숨을 수밖에 없죠. 사람 죽이러 왔으니까, 다 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발걸음과
있는 그곳을 쫓기처럼 쫙쫙쫙 쫓아다니면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이런 식입니다. 미국에서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나한테. 그 과정에서는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린 것이 계속 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편지가 나한테 직방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237개의 나라예요. 그 나라들 속에 나를 어떻게 찾습니까? 사막에 특별한 모래덩이 하나를 찾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편지 봉투에 주소를 적어 놨어요. 대한민국 딱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36개의 나라는 제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구들 있잖아요. 70억 중에 그거 제껴지는 겁니다. 어느 게 그러면서요. 수많은 도시들, 나라들, 종족들 그거 다 제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딱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도시들이 많잖아요. 서울, 부산, 도들이 많잖아요. 도시들 다 제껴져요. 어디가 선택됩니까? 광주, 광역시가 선택이 돼요. 다른 건 다 제껴지고 버려지고 그러네요. 자, 광주 광역시에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나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거기도 어떻게 돼요? 북구라고 그래요. 남구, 서구, 또 서구 광산구 다 제껴져요. 그리고 북구로 좁혀집니다. 북구에서 거기서 끝나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도 얼마나 많은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껴야 돼요. 뭐를 제껴야 됩니까? 오치동 외에는 쫓겨야 돼요. 다 쫓겨야 돼요. 수많은 동이 다 쫓겨지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오치동이 딱 오치동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857의 5번지 복음교회가 딱 나와야 돼. 이 미국에서 보는 편지가 내게 직방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세워가지고 바울을 돕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 선택받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니까 다메섹에서 가장 칭찬받는 평신도 제자가 아나니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 사람과 나의 만남이 바로 그거라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짐 사이에서요. 내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인정하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십니다. 부부가 그 중심에서 만나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지구 70억 인구 속에 나하고 성격이 딱같이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나를 의지하고 온 사람이 이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나를 의지해서 온 사람.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 나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추적해서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껴놓고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나와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있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에 올립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기도예요. 사울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털어내는 기도예요. 강렬한 빛으로 빛 속에 있는 더 밝은 빛이 주님인데 그 주님을 보자마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집으로 들어온 집이 유다 집이요. 다메섹 거리, 직가는 그 말 그대로 직선거리입니다. 지금도 한 2km 가까운 직선거리가 동서로 뚫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그 길에 하나님과 이 사울은 1대1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눈이 다 감겨서요. 식음을 전폐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두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유, 저 우리 잡으러 다니는데요. 내가 바로 가서 체포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걔는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경계를 다 풀어놓고 아나니아로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네가 안수하여 성령 충만 받고 눈이 다시 회복된 것을 내가 미리 알려줬다. 아나니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네가 누군 줄 모르지만 한 번도 안 만났지만은 아나니아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세례를 받아서 개종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에서 개종을 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직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창세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바로 쏟아졌던 걸 알게 돼요. 눈 떠보니까 순식간에 주님의 세밀한 은혜가 이거구나 하고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수많은 자들을 제껴두고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나를 추적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시며 그걸 통과하시고 내게 오시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치밀하고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나를 내 발걸음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구체적인 은혜인가. 직방으로 깨달은 겁니다. 직가에서.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차비입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큰
큰 잡이 나타나셨네.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도라 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큰 애 받으셨네. 버러지 같은 자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가에서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 주님과 묶여집니다. 묶여져요. 동요매집니다. 그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칙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우리는 읽어봤어요. 거기는 이제 짚고 넘어가지를 않았는데 거기는 무슨 장면이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서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막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변화되고 그래 입에서 믿는다고 했겠죠. 이 사실을 사도들이 베드로가 안수하면서 성령들을 막 받으니까 요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돈을 드릴 테니까 내가 안수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8장 22절에 있어요. 그 8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제 겁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마술사마다 너 진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했는데 혹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언제 어떻게 하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자, 주께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라는데 이 데오마이라는 뜻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그 뜻은 붙잡아 매라예요. 주님께 네 자신을 동여 매라는 겁니다.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면 너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붙들어 매면은 어떤 죄도 너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주님을 나와 하나로 주의 영을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중심으로 주님과 일체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말세의 큰 재난의 증거,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때 그것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 항상 기도하며를 무슨 다 같은 단어입니다. 데오마이. 말세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견디고 주님 앞에 제대로 당당히 서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라. 네 자신을 주님과 함께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께 너를 동여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같이 동요매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께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일체가 되고 주님에 벗어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 11절을 보니까 드디어 아나니아를 움직이십니다. 직가의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에게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이라 이 말은요, 사울은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는 중이라 했을 때 프로슈마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 프로슈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는 기록되어 있지만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니까 지난번에 했던 단어에 있어요. 우리 이두,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거기가 단어하고 가르, 왜냐하면 거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두 단어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속에, 문맥 속에 표현되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직가라는 곳에 유다 집에 들어가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자랑하시듯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의 상태를,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강조하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에 몰입하는데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동요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요매야, 주님과 일치가 돼야, 주님께 내 자신을 묶어버려야 바울은 이때까지 모든 것들이 뒤틀려진 것들이 고쳐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 그럽니다. 그것을 주님 하나님은 향이 되어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 그냥 우리 모든 기도 막 바로 흠양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무슨 기도, 기도의 그 중심 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는 진짜 지금 주님께 묶어버리는 기도요. 자기 자신을 주님과 나를 동요매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 운명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예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의 기도는 하루 3번씩 절대로 지키는 기도였어요. 기도가 일상이었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한 사울은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 특히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핍박하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의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 하는 그 지적도 상관없어요. 의식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과 자신을 묶어버리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겁니다. 주님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에 감탄하시고 향기로 받으시고 보라, 감탄한 겁니다. 보라, 이도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에게 알려줍니다. 네가 가봐.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올 것을. 너를 못 봤잖아. 그러나 네 이름을 알고 있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온다. 그러니까 둘이 경계를 완전히 풀어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 들어가, 내가 저 사람 그냥 가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거기한테 가면은 나는 세포당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감옥에. 아니야. 네가 올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아나니아가 와서 이 경계를 풀어놨으니까 이제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개종을 합니다. 그 속에서 개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사울이 개종했다는 것은요, 큰 역사입니다. 자, 이제는 사울이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로 구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보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야, 지금까지 이런 것이었구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엉터리였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못 오가는 짓이었구나. 나의 과거가 제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새롭게 전개되어 바리새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묶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새롭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그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동여 매면은 그때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때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이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왜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만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그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보내셨구나. 이런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니까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이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그릇. 이것도 주님이 자랑하듯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국내 백성들, 애국 사람들 할 것 없이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그릇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택한 그릇. 주님의 그릇은 주님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주님 것이 담겨지세요. 나는 주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지지요, 언약이 담겨지지요, 성령의 역사가 담겨지지요, 보좌의 능력이 담겨지지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정말로 이게 담겨진 말씀과 성령이 담겨지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말씀. 그 주님이 그릇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것이 가득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이 담겨지는 주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질그릇이지만은 내 속에 보배가 담겨지는 하나님의 쓰이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저들이 하고 있는 산업과 저들의 다니고 있는 직장과 저들의 모든 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